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윗과 같이 날이 갈수록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날이 갈수록 주 안에서 풍성케 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복음의 예수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뿌리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가 고침을 받습니다. 포로되고 갇힌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억울한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슬픔을 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하나님 반드시 불의와 악을 심판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시고 기쁨의 기름이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시고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현장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치유의 현장이고 회복의 현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세움교회를 세우실 때 그러한 일을 이루시려고 세우셨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옛날에 미국의 어떤 도시에서 도시 발전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한번 그러면 이 도시를 위해서 교회를 세웁시다.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미국의 정치가이자 외교관, 과학자, 저술가, 또 경영자,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진 벤자민 플랭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벤자민 플랭클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등대나 가로등을 만드는 것이 도시에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회보다 오히려 길에 등불을 밝히고 가로등을 만들자. 그런데 우리나라 8.15 해방 직후에 많은 사람들이 나라의 치안을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찰서를 세웁시다. 사람들이 막 이야기했어요. 그럴 때 김구 선생님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를 하나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경찰서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말 속에 담겨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한 교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하게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언하고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령 말씀의 내용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이스라엘은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민족의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 나라적으로
굉장히 소망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바로 세례 요한의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선지자가 없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없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 긴 터널과 같은 그러한 시대, 오랜 광야의 척박한 그 땅을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런 때가 바로 세례 요한의 때, 그 아버지 사가랴가 말씀을 받던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오실 메시아가 언제 우리에게 오십니까? 라고 그 메시아를 고대하던 시대, 바로 그때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사가랴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가랴에게 노래할 제목을 주셨어요. 찬송할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68절 말씀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6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보시죠. 68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그 어둠의 시대에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가랴, 정말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 영적인 어둠 가운데, 그 민족의 암울한 시대 가운데 살아갔던 그 사가랴가 그 모든 절망을 끊어버리고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속량하셨단 말이죠.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다.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어디에 나셨다?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셨다.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하던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뿔. 그래서 동물들이 싸울 때 그 상대들을 물리치거나 공격하거나 위협을 주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뿔이에요. 뿔은 힘을 상징해요. 권세를 상징해요. 능력을 상징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내가 원수의 그 공격 앞에서 내가 싸울 때, 내가 정말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싸움에서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구원의 뿔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다윗이.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7뿔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요. 7뿔. 7은 완전을 의미합니다. 뿔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7개의 뿔, 완전한 권세가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 완전한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은 구원의 뿔이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 무언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 오늘 71절, 74절 말씀에 보면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아멘. 당시 사회적인 상황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는 누구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 원수들, 그들의 신앙을 박해하는 자들, 로마 제국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빼앗고 꿈과 소망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의 원수는 바로 사단,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실제로 요한 1서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원수 마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의 눌린 자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귀에 눌리고 사로잡히고 영적인 눌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이 원수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이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고단하고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 사울 왕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악한 영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사단이 그의 속에 들어가니까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시기 질투가 그의 마음을 지배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지혜를 쏟아야 될 한 나라의 왕이 사적인 감정과 다윗에 대한 그 감정을 풀어버리기 위해서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허비하고 살아요. 자기 열정으로 허비하고 살아요. 나라를 위기로 끌고 갑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그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도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돌로 떡이 되게 하라. 너의 지금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해라. 너의 인기를 얻고 너의 권세를 차지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충성된 가룟 유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요, 자기가 예수님의 제일 가는 으뜸 가는 제자라고 자부했지만 사단에 사로잡히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러 가시려고 하는 예수님을 막아서고 회방하는 일을 그가 성경에서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배신하죠. 심지어는 그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이런 자라고 나와요. 욕심과 살인과 진리를 대적함과 거짓을 일삼는 자가 마귀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얼마나 성도들의 삶에 찾아와가지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빼앗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습니다.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열정에 불을 꺼뜨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에 부흥의 열망을 사라지게 합니다.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가정을 무너뜨려요.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믿음의 꿈과 비전을 포기하게 합니다. 사명이 아니라 나의 꿈과 나의 야망과 나의 욕심만을 따라 살아가도록 유혹해요. 그것이 바로 사단의 기대고 오늘날 성도들의 삶과 교회와 믿음의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걸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이 나빠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뭔가 내가 환경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우리가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우리의 삶 속에 작은 죄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할 때 우리 인생은 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단을 예수님이 멸하러 오셨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가면은 렁스틱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저는 물론 가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산이 왜 유명한가 했더니 콜럼버스가 그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이 나무가 얼마나 정말 대단한 나무인가 하면은 벼락을 14번을 맞았는데 벼락을 14번 맞았는데 죽지 않았답니다. 벼락을 14번. 한 번만 맞아도 그냥 딱 이제 끝나잖아요. 근데 14번을 맞았대요. 그 14번 맞아도 안 죽었던 나무. 태풍이 와도 끄떡없는 나무. 근데 그 나무가 어느 날 죽었대요. 근데 왜 죽었는가 봤더니 그 나무에 조그마한 딱정벌레가 와가지고 그 나무를 갉아먹기 시작했답니다. 딱정벌레가 와가지고 갉아먹기 시작하면서 정말 벼락을 14번 맞고도 끄떡 없었던 나무, 그 태풍, 그 거센 바람에도 끄떡 없었던 그 나무가 그냥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쓰러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 마귀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눈은 열려서 믿음의 눈이 깨어서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믿음의 눈을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에 지고 마귀에 지고 죄에 져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가정의 위기를 만나고 영혼의 위기를 만나서 지치고 쓰러지고 걸려 넘어지는지 몰라요. 마귀는 성도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좋은 것들을 다 가로막고 빼앗아갑니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로 말미암아 바로 택하신 자녀들을 붙드시고 세우시고 온전케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능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셔요. 그래서 오늘 사랑의 하나님은 그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신다. 구원의 능력. 마귀 사단의 권세를 해할 능력, 마귀 사단의 권세를 멸할 능력을 바로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권세를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권세를 가지신 바로 구원의 뿔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께 그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교만을 이기고 시기와 질투를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내 주신 거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부름한 자들, 거룩한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은 세상의 모든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견고한 진, 그런 것들을 파하는 강력한 능력이라 그랬어요. 마귀가 일궈놓은 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삶을 청산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과 은혜와 평화의 삶으로 바꾸는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분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그랬습니다. 함께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뿔이 되신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아 보이고,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뭐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그렇게 교회에 열심을 내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 로마서 1장 16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미 우리는 누리고 체험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하셔서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신다. 성결함과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7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주의 앞에서 성결함으로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이 떠나갑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 앞에서 이제 거룩한 삶을,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임해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님을 제대로 체험해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후 시간에도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신약의 예배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제물 되시고 영원한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분을 나의 삶의 구원으로 경험한 사람,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든 죄사함과 하나님의 그 거듭남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감사하고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 앞에 우리가 그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또 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예배예요. 거기서부터 예배가, 신약의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서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잖아요. 무덤 사이에서 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기운이 센지 쇠사슬하고 쇠고랑으로 꽉 묶어놔도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걸 다 끊어버리고 또 도망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세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있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나는 군대입니다 그래요. 군대. 막 떼거지로 귀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기운이 막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막 가둬놓을 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시잖아요. 돼지떼에게 귀신을 쫓아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돼지들이 그냥 때로 몰려가가지고 호숫가에 빠져가지고 몰살을 하고 맙니다. 자, 근데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은 그 귀신 들려가지고 옷 벗고 그렇게 막 그 미친 사람처럼 돌아다니던 그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하여져가지고 예수님의 발치 아래 앉아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구원의 뿔, 하나님의 능력,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심령 가운데 모든 사단의 문제, 결박을 풀어주시니까 그 사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돼가지고 예수님의 발 앞에 예배하는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1903년에 북한의 원산에서 놀라운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강력한 회개운동이 1903년, 1907년. 근데 그 당시에 그 유명한 사람 중에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일화인데, 이 사람이 미국 감리교회, 남감리교회 소속 선교사인 리드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한국으로 왔을 때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전도자. 근데 신앙적으로 되게 열심으로 이제 살았어요. 근데 이제 1903년도에 회개의 바람이 불면서 이제 사경회에 모여가 집회를 하는데, 그 사경회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상상할 수 없는 막 수치스러운 죄, 막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죄들을 막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윤승근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 정말 겉으로 봤을 때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던 그 사람이 죄를 회개하는데, 자기가 선교사 밑에서 일할 때 돈을 빼돌린 거, 선교사님 밑에서 일할 때 돈을 착복한 거, 그거를 자복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돌려줘요. 그때 회개하고 나서.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자기 욕심을 따라 속이고 빼앗고 갈취하고 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동안에.
그것을 이제 다시 돌려주고 회개하고 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윤승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그 이제 돈을 만드는 주전소에서 이제 일을 할 때 횡령한 게 생각이 났어요. 나중에 생각이 안 났으면 좋은데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모아서 갚으려고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그 이제 주전소에 갔더니 그 주전소가 폐쇄되고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그 사실을 알고는 나라의 재정을 관리하는 당시에 이제 탁집으로 하는 그 행정기관에 가가지고 그 자기가 옛날에 그 일할 때 횡령한 돈을 그곳에다가 이제 내주고 영수증을 이제 달라. 나한테 내가 갚았다고 영수증을 달라. 그런 일들이 이제 실제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남들에게 잘못한 돈, 갈취한 돈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막 갚기 시작하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막 여러 사람이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그런 것들을 갚기 시작하는데 뭐 그런 사람을 다 찾을 수도 없고 또 더 돌려주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바치냐면 교회에다가 하나님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뭐라 그랬냐면 양심전이라. 그래서 양심전. 근데 회개하는 예물, 회개의 예물. 그래서 이 양심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욕심과 정욕과 거짓을 따라 부정직하게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불의를 몰아내고 빛이 들어오니까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불의가 떠나가고 원수, 마귀의 일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속에서. 그래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회복되고 하는 역사적인 일들이 우리의 나라의 그 초대교회 우리나라 현장 속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살인과 간음, 방화, 술주정, 절도, 강도, 거짓말, 미움, 원한, 시기, 질투 막 그런 부끄러운 죄들이 다 토해내지고 복음 안에서 구원의 능력이 막 나타난 겁니다. 나중에 하지성 교사님이 그 윤승근의 삶을 이렇게 나중에 회고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윤승근을 이렇게 얘기하는 하지성 교사님이 죽음도 그를 겁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을 돌이켜볼 때 그리고 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로 인해 그가 얻은 믿음의 승리를 생각하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를 통해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도 부르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채워서 새 사람을 만드신다는 예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뿌리 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권세를 통해서 가장 추악한 죄인이라도 가장 강하고 정말 힘 있는 그 사단에 사로잡힌 마귀에 사로잡힌 영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건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의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위력입니다. 구원의 뿔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이라도 사단의 유혹과 어떤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어떤 그런 억눌림 가운데 있는 삶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권세 되신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성탄절이 그러한 구원의 뿔 되신 예수님을 함께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맞이하고 경험하는 처음의 기회가 되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성탄절 장식을 준비하시고 제가 지난주에 촛불을 얘기했더니 촛불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쁘게. 근데 여러분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분위기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불을 밝히는가? 우리가 왜 성탄 장식을 하는가? 누구 때문에 하는 것인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렇게 감흥이 이렇게 많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새롭고 또 재밌고 또 신기하고 그런데 저는 그 재미, 신기함 또 그 즐거움 어떤 추억 속에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가르치는 거예요. 교육하는 거예요.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76절, 77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길을 준비하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여러분 76절 성경을 한번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6절. 자, 같이 한번 봅니다. 76절 77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뭐를 알게 하라 했어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죄 사함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78절 79절 같이 봅니다. 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예수님의 오심은 돋는 해와 같다는 거예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이 오시면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평강의 복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은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다시 우리 자신 안에 회복하고 다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시 경험하고 예수님 안에서 받은 은혜를 세상에 다시 선포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노래하고 찬송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알리고 열방 가운데 나누고 선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그래서 복음의 그 소식이 예수님의 오심이 기적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제가 되는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